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9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에 근거해서 고난 가운데 더욱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 가운데 더욱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 또는 행복한 삶의 특징은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 동안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더 많이 더 깊이 감사하셨나요? 감사의 근육이 없이, 감사의 뿌리가 없다면 감사하는 게 알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감사에 힘쓰고 감사를 훈련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한번 듣는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는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헌신, 훈련, 충성은 특별히 우리의 삶이 고난을 마주 대할 때, 고난의 어두운 터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감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쓰디 쓴 약보다는 달콤한 사탕에 끌리듯이 우리는 고난이 없는 형통을 축복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런 좋은 것, 건강과 부요와 성공과 그런 걸로 채워달라고 구하는 데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많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 바로 고난의 상황입니다. 고난이 이렇게 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꾸며낸 존재, 허상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고난이 오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 회의, 절망, 좌절이 밀려올 때 신앙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여차하면 지금까지 지은 신앙의 집이 무너져 버리고 신앙에 달려온 길을 떠나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고 그래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와 정반대로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굳건하게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게 바로 오늘 시편 본문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 기자의 놀라운 경험인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집에서 읽어보시면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입니다. 이 절수가 100몇 절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조도 아주 정교한 멋진 시편인데 65절부터 72절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고난에 대한 시편 기자의 다음과 같은 고백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뭐라 그러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적인 바람은 우리가 항상 편안하게, 건강하게, 풍족하게 하는 일마다 뜻대로 잘 풀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고 위해주고 따르고 일일이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어쨌든 문제와 위험과 고난이 없는 형통의 삶이 계속되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때도 자주 듣는 말이 뭐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아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멘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하고 그럼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경험, 저의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성도도 평생 동안 고난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천국 본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곳, 천국.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 인생 여정, 우리 모두가 가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날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는 영원한 영광과 복락의 본향인 거예요.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다. 설교 시간에 계속 말하는데 세상은 그 말을 안 합니다. 마귀는 뭐라 하냐?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 하지만 그 본향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삶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의 시간, 고난의 계절, 고난의 과정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의 목적과 유익이 뭔지를 올바로 알고 삶의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함으로 승리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옵니다. 근데 이 고난이 뭐냐? 이게 어떤 뜻이냐? 이게 뭘 가져오느냐? 이거를 알고 대처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고난 당한에 대해서 근데 상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69절, 70절 말씀을 참조하자면 그는 거짓된 비방, 참소의 말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 하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이 인간의 것,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 하냐? 그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죠. 그래서 스스로 매우 교만하겠죠. 왜냐?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배가 부르니까, 힘이 있으니까, 살쪘으니까. 그러니 그런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행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을 지어서 남을 비방하고 참소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한 참소, 비방, 거짓된 말의 공격을 받게 될 때 그 현실의 상황과 들리는 말과 원수의 모습에만 반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억울해서 원망불평하게 되고 화가 나서 똑같이 험담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아니면 낙심해서 무기력, 좌절,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모든 게 더 악화되고 엉망이 되기 쉽지만 이 시편 기자는 아니요, 나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 모든 고난은 나에게 오히려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고 이전에는 내가 잘 몰랐고 잘못 행했던 것을 깨닫고 바꿈으로써 이제 주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신앙의 큰 자극과 도전을 주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고난이 와도 망가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마주대하는데 고난을 마주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난의 상황을 전화위복 삼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도망가기 원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의 비방이 오든 재정의 압박,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든 질병의 고통이 오든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 눈앞에 고난만을 바라보며 그 현실에 그대로 반응하게 되면, 뭐가 탁 올 때 그대로 내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사람의 말, 환경의 압박에 순응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고난에 내가 그대로 나를 노출시키면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당하면, 골리앗이 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당연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오는데 큰 고난, 작은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더욱 기도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난이 없고 모든 게 평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될 때는 주여 그래도 이 주여의 진심이 별로 담기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고난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그때는 이제 주여 하나님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연기할 때는 살려주세요 뭐 기교를 부리지만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면 배우고 뭐고 다 상관없어. 살려주세요, 그때는 진짜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감사하자.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자. 두 번째는 뭐냐? 더 감사하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현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군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감사가 보물찾기 게임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보물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보물찾기 다 해봤죠? 보물찾기를 만약에 지금 한다면 쪽지가 아니고 숨겨져 있겠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다면 이 앞에다 놓지 않죠. 다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저기 스피커 밑에도 하나 숨겨놓고 의자 밑에도 숨겨놓고 안 보이게. 그래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숨어 있기 때문에 보물찾기 하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유심히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열심히 찾아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상형을 만났어요. 잘생겼고 남자가 멋있고. 근데 신혼 초부터 이 남편이 그동안 몰랐던 문제가 탁 나오는데 뭐냐? 술 취해서 고주망태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귈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생활 환상이 신혼 초 벌써 뭐 첫 주 둘째 주에 깨지는 겁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애들도 태어나고. 그런데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하고 더 심해지고 이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는데 이게 집사님에게는 굉장히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밤 늦은 시간, 그날도 우리 신실하신 남편, 변함없는 그분은 술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습니다. 항상 거기가 그분의 침대입니다.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고 집사님 딱 예상하고 문을 딱 여니까 아니다가 누워있죠. 몸집 큰 남편을 이 작은 여자가 끌어다가 겨우 집에 눕혀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이 자신의 신세, 10년째 이러고 사는 게 너무 이제 싫어서 한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10년 넘게 쌓아뒀던 이 서름 터지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어요. 코 골면서. 그리고 이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통곡하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탄하는 이 기도 속에 지난주에 들은 목사님 설교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항상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말씀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복을 찾기를 해라. 예. 근데 이 집사님은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또 순종하려고. 뭘 감사할 수 있나?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술주정뱅이 술 냄새 나면서 이 얼굴 보니까 보기도 싫고. 근데 이제 순종해서 억지로 뭘 감사하려고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더니 우습기는 한데 몇 가지가 이렇게 감사거리가 떠오르답니다. 억지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이놈의 남편 쳐다보면 한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 감사합니다. 일단 없으면 나 과부인데 있는 게 낫겠지. 없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난 거다. 감사합니다. 둘째, 저렇게 술은 취해도 항상 딴 데 안 가고 집에 잘 와서 자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기 청계천가 있으면 나는 어떡할 거예요? 맨날 찾아다녀야 되는데 맨날 집에 택배처럼 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셋째,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저밖에 모르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한 번도 루즈 묻히고 온 적 없고 향수나 냄새 난 적 없고 여자는 분명히 없고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도 하고 심한 주사를 한다는데 그런 일 한 번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이분은 착해요. 술 먹고 그냥 잠만 자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술은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감사합니다. 엄청 건강해. 술 먹고도 맨날 건강해. 여섯 번째,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 없고 봉급 잘 가져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토요일 날에는 술을 더 많이 충만하게 마셔서 주일날 어김없이 하루 종일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 한 번도 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게 어이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자기가 집사님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감사 기도를 읊조립니다. 하나님 감사.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목이 말라서 코 올라가 잠이 딱 깬 남편이 쓱 보니까 희끄무레하고 탁 보니까 여자가 희죽희죽대면서 쭝얼쭝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 뭐야 괜찮아? 속으로 미쳤구나. 아내가 미쳤구나. 큰일 났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거야. 당신 술 먹어도 집에 맨날 잘 찾아오고 술 먹어도 다른 여자 안 만나고 술 먹어도 이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쭉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남편이 표정이 싹 변하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뭐라 하냐? 여보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맨날 술 먹고 뭐라면 됐어 그런 사람이 내가 술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했는데 내가 그거 알고 있거든. 근데 나와 사는 게 감사하다고 말해주니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너무 미안해. 당신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너무 고마워. 이제부터 내가 술 끊으려고 노력할게. 아멘. 술을 끊는다고 딱 말을 못하겠는데 줄일게. 끊을게 어쨌든. 그리고 정말 미안했나 봐요.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고 맨날 그랬는데 내일부터 나갈게.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 않던 남편 10년 넘게 왜냐? 기도를 했지만 원망불평하고 맨날 바가지 긁었죠. 기도하면서 에이 웬수야 맨날 그랬는데 이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진정한 감사 기도로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간증 듣고 감사 한 번 하면 다 바뀌는구나. 아니요. 감사한다고 당장 그 즉시 모든 눈앞의 환경이 매번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단 어떤 세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 자신이 바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내가 변화된다.
왜? 감사 안 하던 자가 감사하니까. 그게 변한 겁니다. 감사하면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마음에 왜냐? 하나님의 생각, 감사할 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경험되기 때문인 겁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편안하고 형통할 때 접하는 말씀과 고난 속에서 접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인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예수님 채찍에 맞으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은 여러분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작심해서 감사해야 하고, 아멘. 마음을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보물을 찾으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의 힘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감사는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 영적인 역사예요. 아멘. 감사는 무기가 됩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이 왔을 때 원망, 불평, 좌절하고, 고난이 오면 염려, 근심, 걱정하고, 고난이 오면 미워하고 반목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원수 마귀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마귀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망가지길 원해요. 고난이 올 때 무너지길 원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기도하면서 감사를 한다. 고난이 오는데 자꾸 감사의 이유를 찾아낸다. 고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마귀는 기분이 나빠요. 마귀는 기분이 나빠져. 그리고 괴로워져요. 마귀가 힘들어져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게 돼.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면 원수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은 음식이 있는 곳에는 파리와 벌레가 들끓는 법, 그렇죠? 아무리 파리를 쫓아도 벌레를 쫓아도 걔네들이 좋아하는 썩은 게 계속 거기에 있는 한 파리와 벌레는 계속 달라붙기 때문에 전쟁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파리를 쫓아도 또 와요. 왜? 썩은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토양과 분위기를 바꾸는 건 줄 믿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질적인 약함과 악함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입을 열면 원망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쌓여 있어 건들면 터져요. 마음에 안 들면 막 분노가 터져.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뿌리가 깊어 맨날 두려워해요.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해요. 음란한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욕, 탐심이 많아.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오물, 쓰레기 같은 옛것이 계속 남아서 냄새를 펄펄 풍기면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 대적하고 쫓아내도 악한 원수는 계속 다시 찾아와서 달라붙고 공격하며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오물, 쓰레기, 옛것을 어떻게 하느냐? 치워버려야 돼요. 아멘. 이거를 계속 두면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워 없앰으로써 근본적인 마음의 토양,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 최상의 전략은 적극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진심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건 줄 믿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은 뭐냐? 고난은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정물통이 있잖아요. 구정물통을 그냥 가만히 세워놓으면 그 오물이 가라앉아요. 위에는 물이 맑아요. 그러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을 흔들거나 휘저으면 속에 있던 이 더러운 게 다 올라옵니다. 섞여요. 다시 어두워져요. 그런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얌전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용감한 것 같았는데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게 속에 있던 거예요. 그게 고난 속에서 드러날 때 감사는 뭐냐? 그거를 버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씻는 거예요. 구정물이 나오면 또 버리고 감사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감사할 때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미움과 시기도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 낙심, 좌절 떠나갑니다.
모든 어두운 거는 감사할 때 떠나갑니다. 왜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뭐냐, 이게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자비,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게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고 역사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건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악령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악령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령만이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인생의 극한 시련에 놓인 사람, 또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상담할 때는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해라 처방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개 감사거리를 찾아서 기도하세요. 내일은 4개 찾아서 하고, 모레는 6개. 그렇게 감사할 내용을 계속 늘려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아주 지혜롭고 효과적인 처방인 거예요. 감사의 근육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계속 조금씩 더 감사할 때, 아멘. 감사거리를 찾아낼 때 여러분 감사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된 역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게 맞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답답한 현실, 문제의 고난도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세력으로 변화되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오늘은 이제 예화를 제가 평소에 안 하다가 많이 하는데 감사에 대해서는 이런 예화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꿈에 갔는지 뭐 죽어서 갔는지 어쨌든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가보니까 천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랍니다. 뭐하니까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포장해요? 물었더니 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포장하고 있어요. 대답하더래요.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가려면 포장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포장해서 튼튼하게 포장을 해야 한다. 근데 복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뭐냐 그랬더니 고난이라는 포장지래요. 뭐가 포장지라고요? 고난 속에 축복을 담아주는 거예요. 고난은 천사가 말합니다. 아주 단단해서 내용물이 속에 있는 게 절대 파손되지 않고 이건 안 벗겨지기 때문에 포장할 때 제일 좋은 포장지가 고난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껍데기 포장만 딱 보고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 그러면, 또 이제 축복이면 이렇게 고난에다가 축복을 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 선물이 오는데 이거를 보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뭐라냐, 어이쿠 큰일 났다, 어이구 무섭다, 어이구 힘들다, 싫다, 죽겠다, 그러면서 배달되는 선물을 안 받고 피한다 이거예요. 나한테 선물이 왔는데 어이구 도망가는 거예요. 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으니까. 아니면 받아놓고도 이 포장을 벗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꺼낼 생각은 하지 않고, 뭐가 있나 이러지 않고 이것만 들고 벌벌벌 떨면서 괴로워한다. 아이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물어보는, 그러면 그 고난의 포장지를 어떻게 벗길 수 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이렇게 벗기고 그 속에 있는 복을 꺼내는 비밀 열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감사라는 겁니다. 예,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려면 감사.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으면, 아멘. 고난이 내게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으면 그 껍질이, 포장지가 스르르 벗겨지고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뭐하냐,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껍질이 더 단단해져, 포장지가 더 단단해져. 그래서 거칠어져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복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복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원망불평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18년도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억이 될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2018년도는 정말 특별한 한 해죠. 이걸 되돌아보면서 저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감사하고, 아멘. 정말 하나하나 참 감사한 거예요. 예? 추수감사주일도 너무 감사하고, 예?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문제, 위기, 고난도 사실은 은혜인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 그러겠지만 고난도 은혜입니다. 왜? 그거는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더 큰 축복을 배달해주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 더욱 힘써 감사하되 믿음의 능력으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오는 시험은, 문제는, 위기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젖먹이 아이라면 그런 시험을 못 봤지만 이제는 때가 됐고, 이제는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판단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성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고난이 항상 유익이 되고 변화와 승리와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에 매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감사를 훈련하며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분의 말씀을 더 배워가며 더욱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모든 예비된 축복, 아멘, 모든 이 고난에 쌓여있는 축복, 예비된 축복을 다 풀어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감사하신 은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찾아내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여집사님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